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은 머물렀던 육체를 빠져나간다. 영혼이 오래되어 전생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는 그 즉시 자유로이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맞아주는 영혼도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한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구 근처의 연계를 건너면 바로 안내자들을 만나게 된다. 어린 영혼들이나 어린아이로서 죽은 영혼들은 누가 가까이 와줄 때까지 잠시 어리둥절해야 할 수도 있다.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영혼도 있으나 대부분은 즉시 떠나고 싶어한다. 시간이란 것이 연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은 시간의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 영혼에게는 순서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닌 현재라는 시간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책 영혼들의 운명을 통해 죽음부터 환생까지 영혼들의 여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운명, 마이클 뉴턴 지음, 김지원 옮김, 나무생각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더욱더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영혼들은 그들의 주변의 빛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영혼들은 잠시 회색빛 또는 어두움을 보기도 하고 터널이나 관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의 차이점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속도 때문이다. 그래서 피술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혼은 안내자들이 잡아끄는 느낌을 인자하게 또는 강하게도 느끼는데 그것은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하는 영혼의 성숙도와 능력에 상관되는 것이다. 영혼들은 초기에 주변에서 성긴 구름 같은 것을 만나나 곧 맑아져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보통 영혼들은 귀신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혼자이거나 혹은 둘인 이 에너지들은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안내자는 아니다. 친구가 맞이하러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를 앞서간 배우자나 우리 안내자는 가까이에서 기다려준다. 영혼들이 본향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다시 익숙해질 때쯤이면 지구적인 것은 변한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감정이나 성격, 용모를 가진 그런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영혼들은 최근에 맞은 육체의 죽음을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지만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영혼이 지닌 존엄성이란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빛의 에너지 형태인 영혼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바로 직전생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영혼을 지능을 지닌 빛의 에너지 형태라고 생각하고 싶다. 죽고 난 즉시 영혼은 갑자기 다르게 느낀다. 두뇌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진 육체에 잠정적으로 갇혀 있다가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영혼의 에너지는 동일한 부분이 둘로 나뉠 수가 있다. 입체 사진과 흡사하다. 나뉜 영혼은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동시에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은 이중적인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들 빛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세상에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향에 갈 때 지구의 횟수로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윤회하여 육체로 태어난 어머니의 마중을 영혼 세상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영혼 그룹에 합치기 전에 안내자와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그 기간은
영혼에 따라 다르고 같은 영혼의 경우에도 삶마다 달라진다. 방금 마친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좌절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은 스승이자 또한 안내자인 존재가 다정하게 우리가 살고 난 삶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인생 목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라 상담의 기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 생의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아야 한다. 영혼들에게 지옥은 없다. 특별한 카르마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카르마는 나중에 우리가 영혼 그룹으로 돌아갔을 때 세밀히 살펴보게 된다. 돌아오는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은 그들의 영혼 그룹으로 곧바로 가지 못한다. 그런 영혼들은 육체적인 몸에 오염되어 죄악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행위의 정도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 악과 관련되었던 영혼들은 피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환자 실이라고나 할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다시 온전해지도록 재구성된다.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이런 영혼들은 좀 더 빠르게 지구로 윤회하여 돌아오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다음 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데에 게으름을 부리고 특히 여러 번의 삶을 그렇게 잔인하게만 산다면 그는 잘못된 행동의 형상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러한 영혼들은 영혼의 세상에서 고립된 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지구 세월로 1000년 이상을 지낼 수도 있다. 고의적이었건 의도적이었건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 생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 세상의 지침이다. 이것은 형벌도 아니고 고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카르마적 성장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지옥이란 것이 지구에나 있다면 있을까? 영혼들에게는 지옥이 없다. 영혼 그룹은 돌아오는 그들의 친구를 환영하고 반긴다. 어떤 삶은 너무도 고달퍼서 영혼들이 지쳐서 돌아온다. 돌아올 때 관문에서 안내자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우리들 에너지에 합쳐 원기를 복돋아 주어도 여전히 기진맥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축하해 주기보다 혼자 가만히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자기들 그룹으로 돌아가기 전에 쉬고 싶어 한다. 우리들의 영혼 그룹은 성격이 활발할 수도 있고 얌전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온 경험을 언제나 존중해 준다. 모든 그룹은 돌아오는 그들의 친구를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환영한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즐겁다. 특히 친밀한 영혼의 동반자들과 카르마적인 접촉이 별로 없었던 육체의 삶을 마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포옹과 웃음과 유머에 넘치는 환영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피술자들은 말하고 있다. 영혼 세계에서는 큰 경사로 여겨지는 것 같다. 감정이 넘쳐 흐르는 그룹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 정성껏 계획을 세운다. 영혼의 그룹의 구성원은 3에서 25명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는 15명 정도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 그룹이 서로 합치기를 원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오래된 영혼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수백 번 이상의 윤생을 살면서 다른 그룹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높은 경지에 진보된 영혼이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오래된 영혼이다. 4000년 과거생을 겪고서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영혼. 귀향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소수의 영혼은 돌아오는 영혼을 관문에서 맞아주고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게끔 안내자에게 인도하고 떠난다.
더 흔한 경우는 영혼 그룹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그룹은 교실 같은 데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사원의 층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정원에 있을 수도 있다. 영혼 그룹의 덩어리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술자의 시각은 영혼의 진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실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만은 뚜렷하게 기억한다. 영혼의 세상에서 교육을 위한 반의 편성은 영혼의 발전 단계와 관계가 있다. 단순히 지구가 석기 시대였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4,000년이나 걸린 과거생을 겪고 나서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피술자의 경우를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한다. 오늘의 그는 질투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참을성 없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에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구에 있는 교실에서처럼 어떤 교훈을 배우는 일에 있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높은 경지로 진보된 영혼들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오래된 영혼들이다. 발전 수준이 비슷한 영혼이 모여 그룹을 이루고 정보를 공유한다. 영혼들의 여행에서 나는 영혼들을 초보 영혼, 중간 영혼, 진보된 영혼으로 대강 구분짓고 각 발달 단계의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각 영혼은 각기 나름대로 강점과 부족한 점을 지녔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의 수준이 비슷한 영혼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룹은 각자가 지닌 특징으로 균형을 이룬다.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경험과 육체의 느낌과 감정들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가르쳐준다. 생의 모든 면이 해부된다. 더 큰 이해를 얻기 위하여 심지어는 그룹 내에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일까지도 한다. 영혼이 중간 단계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관심 있는 주요 분야를 전문화하기 시작한다. 최면이 깊어 초의식 상태에 이른 피술자들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른 영혼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낮춰보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현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영혼의 빛깔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발전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나타내고 있는 에너지 빛깔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빛깔들은 영혼의 발전 상태와 관련이 있다. 수년이 걸려서야 얻어낼 수 있었던 이 정보로 피술자들의 진보 정도를 알 수 있고 최면 상태에 든 피술자가 보는 다른 영혼들을 구분할 수 있다. 순수한 흰빛은 어린 영혼을 나타내며 영혼이 진보함에 따라 에너지는 짙어지고 주황색에서 노랑, 초록, 그리고 마침내 청색 계열로 들어간다. 모든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빛깔의 주변에는 미묘한 후광으로 옅은 빛깔이 서려 있어 각 영혼의 성격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영혼들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욱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초보 영혼들인 1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배움의 과정을 거친 마스터들의 영혼인 6단계까지 분류했다. 대단히 진보된 이런 마스터 영혼들은 짙은 보랏빛을 띠고 있다. 영혼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고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의 경험으로 보면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들의 임무를 총망라하여 관장하는 중앙기관이 있다. 영혼의 세계에는 존엄성과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어디에고 넘쳐 흐른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윤회를 하라든가 그룹이 하는 일에 참가하라고 강요당하지 않는다. 영혼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다. 임무를 맞아서 발전하기 싫다면 그 희망 또한 존중된다. 영혼의 세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선택들이란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지극한 갈망임이 내게는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 도정에서 우리가 여러 실수를 하리란 것은 예측했던 일이다.
더욱 위대한 선함 쪽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우리를 창조해낸 원천과 합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 영혼 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육체의 형태로 윤회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영혼들은 겸손한 느낌을 품는다. 진보된 영혼을 지닌 피술자들은 가장 성스러운 분들을 만나 배울 시간에 대해 얘기한다. 모든 것을 다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짙은 보랏빛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 원로 회의에서 직전생에 대한 성찰과 다음 생에 선택할 육체와 일들을 계획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원로들의 회의에 나갈 때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회의는 영혼을 재판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형을 내리는 법정도 아니고 판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회의 회원들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과 다음 생에서는 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한다. 다음의 생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육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고려한다. 다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음 인생 목적에 부합할 만한 육체를 여럿 살펴본다. 또 여기서 우리들은 미래를 내다볼 기회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육체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육체들을 실제로 시험해본다. 영혼들은 카르마의 빛을 갚을 수 있거나 지난 생에서 문제거리였던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해 덜 완전한 육체와 힘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제공된 육체를 받는다. 영혼은 제공된 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윤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영혼은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잠시 가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새로운 육체와 삶을 선택한 영혼은 드디어 산모의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삶을 받게 되면 우리는 대개 준비교실로 보내진다. 거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인생에서 일어날 일, 특히 우리들의 주된 영혼의 동반자가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는 순간에 어떤 표지와 단서들을 마음에 새긴다.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일시적인 작별의 인사를 하고 지구로 떠나는 여행을 위한 장소로 인도되어 간다. 영혼은 산모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육체에 가서 합친다. 때로는 임신 3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가기도 한다. 영혼이 자궁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두뇌를 갖기 위해서이다. 태아 상태일 때 영혼들은 불멸의 존재인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육체적 두뇌작용과 육체적인 자아에 익숙해져 간다. 태어나고 나면 기억에는 망각의 휘장이 내려덮이고 영혼들은 그들의 불멸성을 인간적인 마음과 합쳐 새로운 개성에 걸맞은 특성의 조합을 이루어낸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